김광덕 목사의 블로그 물매와 조약돌 49번째 글입니다. 제목은 동성애 사람들의 결혼 주례와 유진 피터슨 목사. 2017년 7월 18일에 올린 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한 선교사님의 결혼 주례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교단의 명성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왜 감리교회의 목사가 주례 목사가 되었을까요? 축도를 맡으신 증경 총회장님은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보수신앙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단에서 당하는 불이익 때문일까요?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 교수이며 목사로 저술가로 유명하신 유진 피터슨, 1932년 생 85세. 그러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죠. 메시지 성경 등 수많은 저술과 영성가로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알려진 분입니다. 지난 7월 12일 비영리 종교 매체 RNS의 기자가 만일 당신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신앙심 깊은 동성 커플 성도가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이냐 묻자 피터슨 목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쟁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벗어나 이미 종식됐다. 나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이와 레즈비언을 알고 지낸다.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교회에 가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성소수자 문제가 떠벌릴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출판사는 침례교단이 운영합니다. 출판사 때문에 기차역이 생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출판사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저술한 책 135권을 전국 서점에서 퇴출한다고 난리를 치니 유진 피터슨은 손을 들었겠죠.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찌 될까요? 어제도 개인 기도실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나는 무명의 늙은 목사로 산속에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허접한 글을 올리고 있을까? 허접한 글이란 전문가의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유명한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 섬돌 향림교회에 임보라 목사를 이단 조사를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퀴어 성서 주석을 번역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중세기의 마녀 사냥이 떠오르면 웬일일까요? 한국교회는 죄론을 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 이상의 긴급한 일도 없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주님의 은총이다. 속죄 은총이다. 오직 은혜로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가 받는다면 그는 성자가 될 수도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론의 무지, 죄의 값을 치를
대가가 달리 없었으니 그만이 하늘 문이 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도다.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을 치룰 대가가 달리 없었으나 그만이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중국의 인권운동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샤 후보가 간암으로 타계한 지 이틀 만인 지난 7월 15일 화장하여 죄를 담은 유골함을 라오닝성 다롄 앞바다의 바닷속에 내버렸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를 감옥에 넣고 죽인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예수님이 중국에 오셨다면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누룩처럼 숨어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 평화, 자유의 문이 열리면 중국, 북한,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껏 불쌍하고 가련한 갈대와 같은 동성애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어제 7월 17일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제목은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을 다짐한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다. 무지갯의 깃발이 휘날리고 사람들이 몰렸다. 이 축제는 성소수자로 분류되는 LGBT,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으면서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도 대폭 늘었다.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했다. 성소수자에게 냉담했던 불교계와 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도 뜻을 같이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13개국 대사관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인권단체 등이 101개의 부스를 마련해 동참했다. 이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지만 퀴어 문화 축제는 많은 시민과 단체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퀴어 문화 축제만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한국보다 먼저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던 서구에서 동성애가 정신장애 목록에서 사라진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이다. 1950년대 미국 정신의학 학회는 동성애를 사회병리학적 인격장애 하나로 취급했다. 서구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 상황은 그런 외국의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열악하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수년째 답보 상태다.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꿈쩍도 않고 있다. 이 문제로 30여 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루머만 퍼지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걸음마 수준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통계도 없다. 편견과 무관심 속에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소외자들을 우리 가족으로 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퀴어 문화 축제는 성소수자들도 당당한 동료 시민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성소수자 부모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참가자들을 위로하며 안아주는 프리어그 행사를 했다. 이들은 아들아, 엄마는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혐오를 멈춰요. 차별은 나빠요. 우리는 성소수자인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랑은 평등하기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선보였다. 신문기사 내용 중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않았을까요? 한국교회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보훈의 팔복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메시지를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순종함으로 두 팔을 벌리고 예배당 문을 활짝 여는 구원의 날이 언제 나올 것인가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기도원 2절의 가사 일부입니다.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사랑 십자가 사랑 감격하여 평화와 통일 앞장서는 봉화산 기도원 49번째 블로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